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 성취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가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가 있고 나는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이 바라지 않을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는 달갑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라실 때가 있고 나는 달가운데 하나님은 그 반대일 수가 있고 늘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니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썩 내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기도 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져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져야 하는 가장 끔찍한 저주이고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었지만 제자들은 거듭 자기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그냥 영광스러운 십자가고 자랑스러운 십자가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으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저주와 고통과 형벌과 지옥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거듭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저주의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형벌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듭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하게 떨어지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은 더 이상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단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엄청난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었고 옮겨지기를 원했었고 그걸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순종이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되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고 천하의 만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해야 될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그냥 해버릴까? 끝없이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만약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더 어려운 인생으로 몰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라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결단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순종한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지금 당장은 고통이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고,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어서 천하 만민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양갈래길에서 기로에 섰을 때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고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아브라함처럼 봉사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쫓았으니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크고 원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과 생각을 현실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라. 때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다양한 방법과 길을 통하여서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이때 결단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듣고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75까지 태어나서 75살이 될 때까지 그 땅에서 머물고 그 땅에 터를 닦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무작정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특별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생각 같아서는 떠나고 싶지 않은 건 당연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십 리 가면은 거기 엄청난 땅을 내가 준비해 놓았는데 그 땅은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야.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거기 가서 살아. 그랬으면 저도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그냥 떠난 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 십자가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는 것이며, 십자가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내 계획과 다르지만, 내 경험과 다르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했었습니다. 25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운이 전무해졌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아놓았는데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애지중지 키웁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키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잘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도록 해라. 청천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25년을 기다려서 나온 그 자식이 이렇게 잘 자라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갈등이 되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고민하여 죽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지 우리는 압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번제로 바치라고는 하겠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내어놓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바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로 나는 원치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 이삭의 믿음을 보십시오. 보편적으로 부전자전이란 말이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부전자전이 거의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 자라 이렇게 청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역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순종했었던 사람입니다. 100세에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잘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정천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어느 날 이른 아침 아들 이삭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두 종을 불러냈습니다. 두 종들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싣고 몰고 가자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삭도 두 종도 나귀를 몰고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걸으니 모리아 산 아래에 당도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기다리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네가 짊어지고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번제 드릴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고 아들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번제할 나무도 여기 있고 번제에 쓸 불도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가 바로 죽어야 할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을 것이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돌을 주워다 두 부자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나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때서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번제로 드릴 재물이 바로 나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번제물이었구나. 이삭의 마음이 어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죽고 싶지 않습니다. 반항했을 수 있습니다. 다 걷어치우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아니 아버지가 미친 사람이라고 밀쳐내버리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쇠할 대로 쇠한 늙은이입니다.
이삭은 젊은 청년입니다. 아버지 미쳤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어린 양처럼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망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처럼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순종했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박당하고 번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예수님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쳐 죽이기 위하여 칼을 높이 치겨들었습니다. 그 순간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아들도 훌륭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했었던 아버지도 정말 훌륭하지만 그 아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천번 만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는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많은 짐승을 돌보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여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그랄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계속해서 드는 거요. 계속해서 흉년이 들다 보니 산천초목은 시뻘겋게 다 들어가 버렸고 마실 물은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논밭은 거북이등처럼 쩍쩍 갈라져 버렸었고 동물도 사람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랄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 거듭된 흉년 때문에 살 길이 없으니까. 이때 이삭도 여기 머물다간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여기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 넘어지는 짐승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종도를 시켜서 이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그냥 머물도록 해라.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니라.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고 그 땅에 머물면 번성하게 하고 그 땅에 머물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이삭이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또 둘러보아도
흉년에 흉년을 거듭한 나머지 이 땅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물다가는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 식솔들이 빨리 가야 된다고 성화를 댑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니 고민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머물자니 죽게 생겼고, 가자니 하나님 말씀이 또 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에 서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거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여러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열리거든요. 거기는 나일강이 찬연하게 흐르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항상 풍년인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여기서 머물 것이다. 그러나 온 가족들, 가솔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님, 여기 머물면 죽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 길이 없는데 여기 머물라 그러면 어떻게 라는 말씀입니까? 이때 이삭이 과거 모리아 산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그랄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죽기로 작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기로 작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일까? 성경 어디를 쳐다보아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적입니다. 작아지려고 하면 높여주십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려주십니다. 이삭이 누가 봐도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모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니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적적 갈라진 그 땅에서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면 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누가 보아도 죽음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씨앗 뿌려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다른 해보다도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100배의 축복도 저희들에게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 성경에 보면 그는 창대하게 되어지고 왕성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날 왕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더 나아가 더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은 그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팝니다. 다른 사람이 파면 우물에 물이 안 나는 거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는 겁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도 이삭에게 주신 그 복도 저희들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내 마음이 원치 않지만 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삭에게처럼 풍성한 물질의 복도 영광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